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제자가 된 맹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겠습니까? 그냥 우리 편이 쭉 계속 이기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기는 물론 이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겠지만은 어떤 재미적인 요소는 많이 부족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우리 편이 2대 0으로 치다가 막판 5분에 3점을 몰아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짜릿한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농구를 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마지막 버저비터와 함께 역전 3점 슛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짜릿한 역전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전의 경기가 그 무엇보다 재미있는 경기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역전의 명수이신 분이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 또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므로 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오늘 불러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 지극히 합당하고 바람직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그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으나 너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에 당당히 증거합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보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에게는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장이라는 유명한 CM송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도 이처럼 직접 맛을 보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를 만났으니 이 한 가지 구원을 받았으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벗어지질 않으니 원하는 답을 그들은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또다시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맹인이었던 자는 풍자적으로 비꼬듯이 맞받아칩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대략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아니, 아까 다 말했잖아. 왜 듣질 않아? 어째서 또 묻는 건데? 아, 너희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어둡고 강팍한 마음, 권위의식까지 있는데 자신들보다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철저히 그를 짓누르려 드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말에 발끈하여 대답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학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요. 그것에 프라이드가 있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자뻑이 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에 깁스를 감아도 너무 감은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29절과 같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가는 이들의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인해 스스로 모세의 제자도 아님을 반증해 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역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맹인이었던 자가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증언을 보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르치던 자들을 이상히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죠. 거참 희한하네.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왜 당신들은 모를까? 내 눈이 안 보였었는데 떠졌다니까. 그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들으셨겠는가? 이건 못 배운 우리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지금까지 어디서도 맹인의 눈이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데도 당신들은 모르겠는가?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의 말이 이제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의 말씀이 오늘 이 맹인 되었던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은 여전히 담벼락과 같이 완고합니다. 맹인이었던 자에 대해 죄인이라며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신분과는 철저히 다르다고 끝없이 무시를 합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가득하니 약한 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쫓아낼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모습을 한 어떤 예언가나 목사님이나 큰 은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약한 자나 어린아이가 한 말일지라도 혹 내가 싫어하는 자가 한 말일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35절로 37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었던 자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여러모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핫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또 기득권자들에게는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까지 쫓겨나버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앞으로의 삶이 염려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때 우리 주님이 그의 삶에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심을 나타내심으로 그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의 고백도 함께 깊어져 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입술의 고백의 말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가 그는 선지자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입니다. 죄 고백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죄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나의 맹인됨을,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심령에 영의 눈이 밝혀 더 깊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적용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 피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권위나 지식 등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억압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 고백을 통해 성숙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맹인과 같은 저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이 기득권 세력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다르다 하여 분명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하여,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하여 그것들을 배척하며 무시하며 쫓아내기에 급급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먼 맹인인 것을 고백하는, 날마다 그렇게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로 시로 깊어지고 깊어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맹인의 고백과 같이 주여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